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각각 붙들어 떠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은 처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쳐 이겼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에 이제 정기 모임 갔는데 지금 현재는 뭐 이제 속집사님이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 지우하고 시은이하고 둘이 이제 첫 번째 모임을 하고 그렇게 했대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한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야 이게 아이들이 같이 좀 많이 모이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했더니 시은이가 하는 얘기가 둘이 모이니까 더 좋던데요. 더 깊은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여러 사람 모였을 때보다 두 사람 모이는 것도 괜찮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성경에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렇게 했고
월요일 날 이제 제가 그 비가 많이 오는 날 국경선 평화학교 철원에 있는 학교를 다녀오면서 그때 이제 나누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먼저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것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장면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의 깊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실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모세의 기도라든지 야곱의 씨름을 통한 그런 기도라든지 성서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한 사람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들어줬다. 이 장면을 생각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바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애국으로부터 탈출하고 나서 광야의 생활을 40여 년을 지내게 되어지죠.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40년이나 걸렸다는 것은 요즘처럼 뭐 KTX나 버스 뭐 이런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걸리는 거리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멀다고 할지라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은 전혀 없어요. 네. 그런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황량한 사막지대를 다닐 때에 한 곳에 머물러 여기에서 살아볼까? 이런 고민도 하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또 살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떠돌면서 광야를 헤맨 지 40년. 세대가 한 세대를 넘어서 두 세대가 넘어갈 정도의 그런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오랜 시절을 하나님이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랑했을까? 그냥 단순히 여행 삼아 다녔던 사막길이 아니었죠.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누가 있어요? 원래 살고 있었던 원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원주민들, 부족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화평을 맺어서 잘 머물다 또 이동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들은 박대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죠. 야! 이 우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야. 너희들이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해? 절대 안 돼! 들어오지 못해. 그래도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어떻게 좀 비집고 들어가서 같이 살아보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도 모자라고 먹을 것은 더더군다나 황량한 사막 속에서 찾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지는 사람들, 부족들과는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원주민들과 여러 40년에 거친 그런 긴 싸움을 하는 동안에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험난했고 골치 아팠던 싸움, 그 부족이 바로 이 오늘 성서에 나오는 아말렉 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 것,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노예로부터 탈출해서 이제 자유를 얻느냐 마느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런 싸움들이 바로 이 아말렉 전투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말렉 전투를 앞두고서 모세는 자신이 직접 기수가 되어서 맨 앞에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젊은 지도자 누구?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당신이 이 우리 부대를 이끌고서 저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 전투가 다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팔을 들고 기도하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마치 이제 어느 일본전을 앞두고서 손흥민 뭐 이렇게 떠오르는 우리 신흥 주전 선수죠. 축구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딱 채워서 이 선수들을 다 이끌고 나가서 앞에서 저 일본을 격파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놓고 그리고 감독은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는 일은 모든 작전과 지시를 잘 내릴 수 있는 전술을 짜는 그런 위치, 벤치에 가서 앉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투 현장을 잘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갔기도 했겠지만 그는 또한 이 모든 전투의 성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두 팔을 들고 이 전투의 성패가 바로 하나님 당신에게 달려있으니 당신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 우리들의 삶도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인은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이 인생에서 삶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공동에 처했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어디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검색해가지고 정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의 전문가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자문을 받기를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세상의 요령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더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 신앙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세상을 살면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함과 고통과 큰 슬픔을 피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축복스러운 이 축복도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죠. 인간사, 우리들이 움켜잡고 싶은 그런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만을 하루하루 겪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어두움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신앙인과 세상의 사람들의 갈라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찾을 것인지 이거에서 갈라집니다. 모세는 두 번째 방식을 당연히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발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죠? 이 다음부터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지쳤어요. 두 팔을 들고 손 들고 벌 쓰는 것도 아닌데 이게 참 기도하는데도 이게 좀 기도할 때는 체력이 그냥 어디서나 막 쏟아서 그 팔이 안 떨어져야 은혜스러울 텐데 어쩔 수 없이 팔이 점점 무거워져서 처진다고 하는 겁니다. 처지는데 그때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홀이 이 모세의 두 팔을 양쪽에서 버텨줍니다. 팔이 처지면 막 앞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인들에게 전세가 막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 팔이 처진 것을 모세와 홀이 다시 받쳐 올리면 다시 또 전세가 역전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러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가 두 팔을 양쪽에서 굳건히 받치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코미디처럼 좀 웃기기도 합니다. 야, 어떻게 팔을 올리면 전쟁이 이고 팔을 내리면 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신앙의 지도자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사실은 가야 될까 말까 하다가 인천노회 사회부에서 평화 기행으로 기획했었던 이 철원 국경선 평화학교 방문이 어떻게 또 취소해야 되나 싶었는데 원래는 7월 달에 하려고 하던 것을 그때에도 태풍 소식 때문에 연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그냥 강행해야 된다. 버스 한 대 대절해서 인천노회 분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철원 노동당사도 들리고 국경선 평화학교 이게 이제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는 민통선 안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 안에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산 옆에 있는 소위산도 올라가는 것인데 소위산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대신에 국경선 평화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정지석 목사님, 우리 교단 선배님이신데요. 정지석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감동스러운 신앙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사실은 이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해요. 국경선 평화학교는 2013년에 개교했습니다. 사진 하나 첫 번째 거 올려가 주실래요? 국경선 평화학교의 정진홍 목사님이 이 철원, 이 낯선 땅에 이 평화학교를 세웠던 이유가 있어요. 세상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뭐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그 앞에 보였어요? 예, 이겁니다. 좀 줄여서 이런 꿈을 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과 분쟁, 모든 폭력들을 없애기 위해선 세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 우리 남북으로부터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길을 걷는 사람들, 피스메이커라고 그렇게 보죠. 평화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를 세워보자. 그것도 바로 38선 철책이 그어져 있는 가장 근접거리에 이런 평화를 꿈꾸는 학교가 세워진다면, 여기에서 그런 아이들이 자라난다면 그런 세상에 그런 전쟁 폭력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평화학교를 시작해가지고 몇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하던 중에 작년 연말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서로 로켓맨이니 무슨 아주 강아지 막 이러면서 험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곧 이 한반도에 미국의 선제 타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두 사람의 그런 설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래서 한반도에는 전쟁의 기운이 막 가득할 때, 그래서 이 국경선 평화학교에서는 평화를 여는 촛불 기도회를 시작했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저희는 이번에 못 올라갔습니다만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그 옆에 소위산이라고
북한의 막 그 가옥들이 다 보이고 북한의 초소도 보이고 북한 그냥 주민들도 이렇게 보이는 맑은 나라 그런 근접거리에 있는 산입니다. 소위산에 매일같이 새벽마다 올라가서 촛불을 켜고 이 한반도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국경선 평화학교를 찾아오는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하룻밤 거기서 묵게 되면 그 교인들과 함께 한 100여 명이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그분들 몇 사람이라도 다만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땐 실무자, 담당자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올라서 새벽 미명에 촛불을 밝히고 평화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러기를 170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겨울을 버티고서 봄을 맞이하면서 그 기도를 계속했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분이 믿기는 아니 이 국경선 평화학교의 담당자 모두가 그렇게 믿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겨울을 새벽을 열면서 기도했더니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더라. 굉장한 믿음이죠. 네. 자신들의 기도 때문에 두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 땅에 전쟁이 아닌 평화를 주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 그런 회담을 가졌더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소위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랬던 일이 있어요. 2006년 11월에 그때 그 미국 대통령 하여튼 미국이 문제입니다. 어떤 미국에서 잘못님 오셨는데 미국이 문제가 아니죠. 미국이 다 문제가 아니라 가끔 이런 대통령들의 발언 때문에 우리가 좀 불안한데 그때 2006년도에는 부시 대통령이 있습니다. 남북의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시절에 이 북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관광 하고 있는 북한 금강산 관광을 전부 다 막아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긴장이 다시 높아져가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달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긴급하게 회의를 했어요. 야, 남북이 갑자기 이 관계가 경색되어지면 그러면 언제 또 우리가 다시 이게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금강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올리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2006년 11월에 전격적으로 우리 모든 전교인이 한 95%가 전부 다 금강산 갔어요. 장면도 있죠? 사진 하나 더 올리면 좀 줄여야 되는 이겁니다. 전교인이 같이 금강산 찾아가자 해가지고 금강산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함께 비로봉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강산을 찾아가는 것 때문에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평화롭게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하시는 진짜 이런 거잖아요. 신앙의 맛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맛은 바로 이런 것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평화를 우리는 간직할 수 있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정지성 목사님 얘기합니다. 지금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미, 북한 정상이 또 만나서 회담을 하고 꽃길만 같았었던 그런 남북의 관계가 여러 암초를 만나잖아요. 서로 간에 예측할 수 없는지라 서로 못 믿겠다. 네가 먼저 더 풀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기싸움을 합니다. 자칫 발을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러면 이 모든 정상회담들 다 그냥 날아가고 예전보다 더욱 심각한 남북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부하고 시민사회단체, 이 통일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통일부하고 간담회를 초기한 적이 있어요.
야, 이제 남북관계가 되어지니까 인도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남도 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연탄도 보내게 해달라, 막 이런 요구들이 각계에서 빗발치니까 통일부가 하는 얘기가 정부를 믿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때이니까 좀 이렇게 시민사회, 민간 쪽에서는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대답을 초기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뉴스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입과 김정은의 입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간에서 어떻게 역할할 것인지 우린 TV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 해결만 쳐다보고 있는 아주 나약한 그런 국민들이 지금 되어진 건 아닌가, 이런 위기감도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뭐 국경선 평화학교만 제안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도 함께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내년이면 3.1절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3.1절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4월 27일 이때쯤을 기해서 우리가 트럼프든 김정은이든 또는 우리 대통령이든 또는 세계의 어떤 세력이든 더 어쩔 수 없는 이 이전의 상태로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이 풀려가는 이런 평화의 분위기를 다시 예전으로 더 이상은 돌릴 수 없을 만큼 우리 국민들이 모두 나서서 하나의 거대한 운동을 한번 펼쳐보자, 이렇게 얘기를 지금 제안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DMZ 이 38선 철책선이 그어져 있는 이 구간이 파주 정동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고성의 명호리까지 총 248km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248km. 이 DMZ를 따라서 전부 다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인간띠이기를 하자는 거죠. 3월 1일 날이든 4월 27일이든 이날 어느 하루를 정하면 모두 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철책선이 막 이렇게 철책선이 쳐져 있는 거기에 바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물러나서 민가가 있는 마을마다 굽이굽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서야 될 겁니다. 그 키로수를 보통 500km라고 500km 정도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8km가 2배 정도. 500km면 몇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1m당 한 사람이라고 치면 50만 명. 50만 명만 이날 3월 1일이든 4월 27일이든 함께 모이면 되는 겁니다. 네. 50만 명 못 모이겠나요? 우리가 지난 겨울 하여튼 촛불 모일 때 광화문만도 뭐 100만이 모였다, 200만이 모였다 막 이렇게 썼잖아요. 네. 50만 명만 전국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달 전부터 버스를 타고 차를 대절하고 텐트를 치고 곳곳에서 올라오면서 함께 기도하고 전국 곳곳에서 함께 토론회를 갖고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평화로운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함께 백두대간을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달 전부터 다 이 철책선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 날, 그날 전부 이 500km를 모든 국민들이 부모로부터 자식들까지 손을 잡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이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함께 외친다면, 그러면 어떤 세력도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의 기운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1991년 동유럽은 독립투쟁으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서로 그 작은 나라들이 자치구로 이렇게 살던 그런 나라들이 저마다 우리가 큰 대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 자주국가를 세우겠다라고 피 흘리는 전쟁들을 마구 겪고 있었을 때, 그때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렇게 세계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바로 600km에 달하는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를 지나서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까지 거대한 인간들을 600km를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후 7시에 전부 다 자기 나라의 말로 자유하고 외쳤대요. 네. 그렇게 외치니까 더 이상 꼼짝 못하고 새 나라가 전부 다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4대강이 이루어질 때에도 10만 인간 띠입기 대회라든지 뭐 가까이는 소성리 뭐 이런 것도 인간 띠입기 뭐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해요. 저는 인간 띠입기라고 하는 이 형상이 오늘 구약성서에 나오는 모세가 높이 쳐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팔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때는 그의 나이나 신체의 건강 이런 거와 상관없이 혼자서 쳐들고 있는 그 손은 비록 약하고 밑으로 쳐질 수밖에 없지만 그 양팔을 함께 받쳐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우리들의 꿈을 외치고 함께 간구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지평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 지평교회로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지평신앙공동체가 이 거대할 것 같은 전혀 당황스러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당황스러운 제안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한숨을 내뱉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고 감동이 우리의 하루를 꿈틀거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날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부터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훈련하고 또한 경건하게 우리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집행의 교우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영원한 평화를 누구라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펼친 팔을 맞붙잡고 모두가 함께 소망하면서 실천해낼 때 그럴 때에만 누구도 어쩔 수 없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평의 모든 교우들이 이 중심에 내가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지평신앙공동체도 좀 더 감동으로 꿈틀거리는 그런 신앙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